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문을 보셔서 알지만은 바로 정했습니다.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사람 차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근 신문 기사 가운데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출마자 가운데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눈썹 문신을 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참 의아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걸 하다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번에 상당히 절실하구나, 이분이 참 이 선거에 임하는 게 절박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눈썹 문신을 했겠어요? 표를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상을 좀 좋게 보이고 또 리더십 있게 보이기 하기 위해서 눈썹을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오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회자되고 유행하는 말 가운데 예쁘면 다 용서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국이 또 전 세계적으로 외모 지상주의에 급격히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빨려 갈수록 내면은 사실은 추해지는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질 때 우리는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이 겉 드러난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배경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스펙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 때 그 내면은 천박해질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좀 추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외모만, 어떤 외적인 조건만 갖추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경계해야지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나타나는 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가는 것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체들의 연합이 없이는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바로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이루게 되면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요원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이 사도 야고보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차별의 예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자세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모만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함께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금방 이해되시죠? 근데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도덕성과 상관이 없는 주어진 그런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성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보다는 이건 종교적이고 영적인 문제다 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이렇게 함께 깊게 연결시키는 것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누군가 아무리 차별하지 않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사람 차별은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인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이 차별하는 의식이 다 근본적으로 있어서 사실 여러분, 차별을 다 뿌리 뽑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관점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 차별하는 것이니,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안에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그 안에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은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려 할 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상이 차별하지만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섬기게 될 것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우려고 하면은 이 일에 앞장서는 리더들이 있어야 된다. 교회의 리더들이 바로 그렇게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서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지금 이 앞의 내용을 볼 때 이 말은 교회 내에서 섬기는 자들을 지도자로 알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사람 차별 없이 섬기는 자를 지도자로 알고 따르라, 순종하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자가 힘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자가 말빨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자가 인기를 얻습니다. 힘이 센 자가 또 많은 사람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 것만 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력은 섬김에서 나와야 되지, 세상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차별 없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섬김을 통하여서 지도력이 인정받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때 교회된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육적인 섬김과 영적인 섬김이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행해졌던 분이죠. 그러니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의 지도력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철저히 낮아지는 섬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육적인 섬김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서 섬기는 이 영적인 섬김, 완전히 자신을 비우는 이 섬김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야고보서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철저히 자기를 비워서 이처럼 섬기는 가운데 그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와 같은 풍토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로 존중받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합독해 봅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로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지금 스데바나를 지도자로 추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스데바나를 지도자로 추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 섬기기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건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섬기는데 그렇게 앞장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해서 그 지도자의 요건으로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야고보 사도도 섬김의 지도력이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세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모를 따라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면 과연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구원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래서 구속의 사역을 멸시하는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묵상한 사람으로 알려 있습니다. 연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사회에서 그가 믿음을 갖기를 마음으로 일어나면서 교회를 한번 찾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다시피 여러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최고 그 주위에서부터 천민, 위탁 천민이라고 하는 그 아래 단계의 그런 계급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간디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 그런 차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깊게 인상을 받고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에 들어섰을 때 교회 문을 지키고 있는 안내하는 이들에게서 들은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급에 맞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시오. 당신의 계급에 맞는 교회로 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그 인도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현대 교회에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교회의 풍토가 그렇게 되는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점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예, 우리 교회 그런 거 없다고요. 우리 교회 정말 잘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지도자와 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예요, 이렇게 인도의 그 교회처럼 그렇게 계급을 나누려고 하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교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일이 그 야고보 시대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경고한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교회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눈여겨봤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했다 하는데 이 동사를 보면 이게 복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내자 한 명이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어텐션한 거예요. 그에게 어텐션한 거예요.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설 때 사람들은 그의 옷차림과 화려한 장신구를 보고 눈여겨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풍기는 그런 부요함과 세속적 지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가지고 리스펙트, 그냥 겉모습만 보고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회당 안쪽으로 그를 이끌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소 하고 그렇게 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는 너는 저 뒤에 앉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행하라. 이게 여러분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깊게 반성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차별대우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이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 안에서 모두가 차별되지 않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에는 정말 이런 차별 없이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문제, 이거는 구원과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정말 평등하게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교회 리더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섬김을 통하여서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되겠다. 산을 지키는 것은 못생긴 나무가 지키는 겁니다. 잘났다고 잘생겼다고 쭉쭉 뻗었다고 하는 나무는 일찍 베어지는 거예요. 굽은 나무, 섬김이라고 굽은 나무들이 산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게 누가 지키는 것 같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못생긴 나무처럼 섬기는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김의 그런 흐름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흘러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섬기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에서의 차별은 단순히 빈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식, 유무, 교양의 유무와도 상관이 큽니다. 교회가 교양을 함양하는 집단은 아닌데 그래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도력도 있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지식과 교양도 없는 사람은 그런 영향에서 없으니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멤버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까? 함께 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연합은 요원한 일이고 우리의 표는 구호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예수님의 동생이 직접 가르쳤던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인간 차별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의 심령에 깊게 뿌리 내린 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악입니다. 따라서 이걸 뿌리 뽑는다는 것은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로 사람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이와 관련해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어요. 부요하신 분인데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자들의 삶의 질을 풍성케 하고 부요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지 않으니 가난한 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들의 삶을 그 정도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고 부요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이제 내가 아름답다고 말하고 검은 피부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 삶 속에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실 때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부요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이렇게 섬김의 지도력이 인정받는 교회, 그 섬기는 자가 분명히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될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고속버스 안에 10,000원이 되었는데 이 버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정을 알고 봤더니 그 차에 나 환자 한 명이 탄 겁니다.
근데 그 나환자와 같은 자리에 알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환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기겁을 해가지고 자리를 바꿔달라고 소동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 떠나지 못한 겁니다. 한참 차가 떠나지 못하고 사정을 알게 된 이 목사님이 그 청년과 자리를 바꾸어 앉고서야 비로소 차가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지방의 교회에 들어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앉았습니다. 부흥회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그때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찬양 리더로 세워준 사람이 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다름 아니라 바로 그 버스에서 그 난리를 쳤던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청년도 얼마나 머쓱했겠어요. 그 찬양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찬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사실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내 임의로 마음대로 살다가는 사실 은혜는 요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래서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섬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차별해서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외모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일 뿐 외모가 사람의 질을 높여주고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겉모양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성숙함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는 거짓과 허영으로 팽배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은 그냥 여러분 도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비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외모로 사람 취하는 것을 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는 사람 차별하지 말라. 그건 죄 짓지 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지만 갖고 정말 되지 않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잘나서 나는 완벽해서 이런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니까 나누는 거예요. 사람 차별은 누구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실한 그런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는 것을 점점 물리치고 교회 안에 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보고 주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수요일에 미국 정부가 $20 지폐에서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빼고 대신 흑인 여성 운동가인 해리엇 터브만의 그런 초상을 넣을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잭슨 전 대통령이 $20에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것은 1928년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 잭슨 대통령이 $20 지폐의 초상화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흑인 여성이 올라가게 됐어요. 19세기 초 메릴랜드에서 노예로 태어난 터브만은 반노예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남북 전쟁 이후로는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한 대표적인 흑인 여성 운동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민자인 우리 입장에서 인종차별의 경각심을 갖고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환영하죠.
인종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하고 사람의 관심과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사람을 의식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또 다른 생각이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차별에 대해서 경고하니까, 그래서 정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그런 인식 가운데서 이런 정책을 편다고 하면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정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된다기만 하면은 인종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지 될 것인데, 정말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서 정말 한숨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정책을 통해서라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좀 이렇게 사라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도자가 이래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인간 사회에서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이 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당부하는 이 법,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을 가진 자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말씀은 왜곡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과정에서는요, 저항이 센 거예요. 기득권자의 그 기득권, 그걸 주장하는 자의 세력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것,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이 법을 지킬 것을 요청해요. 분쟁과 갈등, 공동체에 일어나는 거 가만 보면은요,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이 법이 그저 이어령기어령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동물은 욕망에 의해 살지만 인간은 사회가 정한 규정을 따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은 그 사회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최선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지만 사실 한순간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어질 것 기대하기 어려워요. 지상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상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각양각색이어서 그래서 법이 필요해요. 법 없이 사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 땅의 삶에서는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래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그 표가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래 경험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연합이 필요하기에 오늘 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비전과 관련해서 정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구에게 나의 손길이 가고 누구에게 나는 외면을 하고 있는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쏘이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서로 이렇게 큰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면 좋겠어요. 야고보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해야지 된다. 불신자들은 차별을 해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온 공동체가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내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며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서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지체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이 안에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께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